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은혜롭게 잘 하고 있더래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제목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PPT를 만드시는 분이 실수를 하셨는지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라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근데 그게 되게 은혜가 되더래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 주님은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지만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는 주님이시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가시덤불이 있고 돌멩이가 있는 이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상해도 우리의 마음이 상해도 예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득 나옵니다.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침받은 자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을 아는 간증거리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어 사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84편은 제목이 있는데 제목을 빼면 제목에는 고라 자손의 치라고 나오잖아요. 제목을 빼고 보면 꼭 다윗의 시 같이 보입니다. 다윗의 시 시편 27편 4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평생에 자신이 바라는 게 있었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일을 꿈꿨습니다. 오늘 시인 역시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힘이 됩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를 사는 곳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라 자손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반역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고라도 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네 말만 듣냐? 내 말도 좀 들어라 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에 반역을 행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모세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가 택하신 거룩한 자인지를 구별하자라고 했더니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그의 모든 재산이 그에 속한 사람들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민수기 2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가 행한 일이 징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라가 행한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었대요.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도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때는 힘들어 너무 힘들어 못 살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위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과 연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고라는 심판을 당했지만 엄청난 심판을 당했죠. 그게 징표가 되게 하셨으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의 삶은 과연 이후에 어땠을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라 자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범했음에도 심판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죠. 대부분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동안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원망 속에 은밀하고 자신을 그 어두움 속에 빠뜨리고 스스로 소외된 삶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극복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심판을 당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신 다음에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지금은 범죄하여 심판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범죄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오히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제목이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요. 이 기띔이라는 단어는 그 거문고하고 비슷한 악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음률 노래라고도 하고 또 두 번째 뜻은 이 기띔이라는 단어가 포도주 틀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장막절에 포도 수확을 할 때 부르는 노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 그 기름을 짜는 틀은 짜고 누르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 기띔이 겟세마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라 자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은 범죄함을 물려받았잖아요. 실망함과 낙심함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편한 마음이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나 같은 게 포기해야지. 스스로 낙담하고 버려진 자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게 훨씬 더 자유로웠을 겁니다.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의 속삭임에 속지 않겠습니다. 힘을 내서 짜내어 나는 일어날 겁니다. 한 번 안 되면 2번 일어날 것이고 2번 넘어지게 하면 3번 일어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일어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내 힘을 짜내고 짜내어서라도 내가 일어나 그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노래가 오늘 기띔의 노래입니다. 반역의 가문 고라 자손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성전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던 이들이 구원받은 사건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된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안 되지, 할 수 없지, 나 같은 게 라고 포기하는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힘을 내서 짜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니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삶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인이 하나님께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어서 무엇을 했느냐? 시온의 대로로 나아갔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자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낙담하고 힘이 없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지.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는 길을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눈물 골짜기가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이 되게 하십니다. 복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시인이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든 어디든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왕창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시온의 대로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많은 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경험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래요. 그럼 우리는 악인의 장막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헷갈리네. 은혜 받을 때는 좋았고 아멘 할 때는 좋았는데 악인의 장막이 훨씬 더 매력적인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에 이 복된 사실을 알게 된 고라 자손의 고백은 이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고라 자손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첫날을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최고라고 고백하는 일. 그 일을 보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천국을 들어가는 길이 우리가 방법을 알게 되었네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처음 사랑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되었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이 최고가 될 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그 일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되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라 자손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 자손은 절망의 가문, 저주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배경과 이유와 핑계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편한 마음은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안 하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낙담하고 그냥 실패자인 것처럼 사는 게 낫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편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거짓의 속삭임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일어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일어나고 일어날 때까지 나는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문지기가 훨씬 좋습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성전 문지기로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치듯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삶과 고백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여서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